는 팔복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고, 오늘 두 번째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이렇게 해서 살아라. 두 번째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오늘 마태복음 팔복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그 마음은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서 출발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도 올렸듯이 이 교동문을 오려서 여러분들 싱크대나 냉장고에 딱 붙여놓으시고 제가 냉장고 열 때마다 보고 설거지 할 때마다 보고 보라 그러셨죠. 이걸 읽음으로써 내 말씀으로 마음들어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두 번째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 두 번째 설명이 뭐냐? 바로 율법 설명이 됩니다. 율법 설명. 그래서 17절부터 44절까지 나오는 말씀은 이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이 율법에 대한 해석은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예수님 자신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설교와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으로 주셨던 그 율법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무슨 말씀을 지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제일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하실 때 주셨던 그 말씀, 그 언약의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설명하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질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한 번 말하면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그것이 예언이든 환상이든 뭐든 미래에 이루어질 말씀이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말씀을 오해하고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으니까 그대로 전하고 가르쳐야 된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은 아직도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또 성도는 반드시 이 율법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드립니다. 그래서 율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먼저 설명을 하십니다.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요, 이 율법은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로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서 이 율법이나 이 선지자의 말씀이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완전하게 된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실천하셔서 이루신다 이 말입니다. 율법을 그대로 이루어 보신다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는 것을 보여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렵다가 아니라 이 말씀 그대로, 율법 그대로 사는 것을 내가 직접 보여주겠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겠다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말은 채우다 이런 뜻이에요. 가득하게 되다, 충만하게 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에 무슨 말씀이죠?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할 때 이 충만하는 단어가 바로 이 완전하게 하다라는 단어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단어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충만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플레레오라고 합니다. 플레레오. 이 똑같은 단어가 써있다는 것은 뭐냐? 완전하게, 마태복음에서는 완전하게 했다라고 해석을 하셨고, 또 에베소서에서는 충만하게 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번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는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의미가 같은 의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가득하게 하려고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도 이 말씀을 각 사람에게 깨닫게 해서 가득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요, 말씀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율법 말씀에 충만을 받아라.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마귀를 쫓아내고,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내가 삶의 지침서가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삶의 지침서가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지침서가 돼야 된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백성은 대한민국의 법을 따릅니까? 저기 어디 동남아의 법을 따릅니까? 대한민국 법을 따르잖아요. 대한민국 법을 따른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의 시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이 있고 이 모든 법에 우리가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그래서 5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부연 설명을 하십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1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다시 설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의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가르치란 말이에요, 가르치지 말란 말입니까? 가르치란 얘기죠. 근데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행하며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무엇을 가르칠 때에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잘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방청소도 하지 않고 아이들한테 방청소해라, 내 이놈아 좀 치워라 그러면 아이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빠는 안 하면서 왜 나한테 시켜? 아빠는 안 하면서 왜 나한테 시켜? 이제 아이들이 커서 그런 말 잘합니다. 뭐 하라 그러면 아빠는 안 하면서 왜 나한테 시켜? 이게 뭐예요? 교육의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 몸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행하며가 안 들어가면 밑에 사람들은 따라오지 않습니다. 교육이 이대로지지 않는 거예요. 나는 못했지만 너는 해라. 이거는 올바른 교육 방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지키려고 행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밑에 사람에게 시키면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죠. 왜냐? 내가 그것을 행하여서 잘 됐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행하면서 바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내가 그걸 행함으로 해서 내 모습의 삶에서 예수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게 일어나야 따라오는 거예요. 그것도 안 따라오라고 그러면은 속으로 그러죠.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하세요. 이 말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먼저 말씀을 잘 알고 깨닫고 행하고 그 다음에 가르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천국의 작은 정도가 아예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성경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굴까요? 성경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성경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자들이요, 박사입니다. 너무 달달달 외웁니다. 몇 장 몇 절이 문제가 아니라 성경만 갖다 대면 달달달 외우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보다 더 나으라고 그럽니다. 뭐가 더 나아야 될까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모습이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읽고 듣고 깨닫고 행하는 데까지 가야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지 마라. 말씀을 너희가 마음으로 이해하지 마라. 마음으로 읽고 머리로 깨달았다면 너희의 삶이 바뀌어야 되고
너희의 행동이 바뀌어야 되고 너희의 언어와 너희의 모든 습관과 너희가 살아왔던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약에 오면 뭐예요?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바뀌라는 겁니다. 그냥 옛사람 새사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내 모습과 내 자아와 내가 가지고 있던 나쁜 관습까지도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해하고 다 섬기고 다 하나가 되는데 이 세상의 지식과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이 마음에 가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자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기 주장을 하게 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싸우고 다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현실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서로 헐뜯고 싸우고 분쟁하고 지금 뭐 정치판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돼도 대통령이 정치 얘기는 아닙니다. 하여튼 뭐 서로 끊어내리려 하잖아요. 그게 분쟁이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교회 안에서는 서로 위해주고 섬기고 아껴주고 사랑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주방에서 어떤 힘 있는 권사님이 깍두기 3cm 안 썰었다고 난리가 나고 김치 5cm 안 썰었다고 난리가 나고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왜 내가 시키는 대로 안 나가면서 그러고 뭐라 그러지? 너 다음부터 주방 들어오지 마. 와, 주방의 권력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그런 말을 저 실제 들었습니다. 제가.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김치가 3cm 못 떴고 4cm 못 떴고 5cm 못 떴습니까? 서로 자기 마음대로 골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없어서 참 다행이지만 이 조금 더 교회에서 자기의 이 의를 나타내다 보면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드릴까요? 이분은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모르기 때문에 폄하하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들은 얘기예요. 실제로 들은 얘기입니다. 어떤 장로님 사모님이 여름에 이제 맛있게 먹으려고 오이를 사왔어요. 오이를 사와서 이제 맛있게 반찬해 먹으려고 했는데 그거를 오이 무침을 하고 싶었대요. 오이 무침을 하고 싶었는데 이 주방에 일하는 분들이 날씨가 너무 덥고 힘드니까 이거를 오이 냉국을 만들어 버렸대요. 오이 냉국을 만드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로님이 와서 난리가 났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이 오이를 냉국을 만들어야 되는데 오이 무침을 만드냐면서 교회를 벌컥 뒤집어 버렸대요. 여러분 이 모습이 올바른 장로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래서 그 젊은 그 봉사하는 분이 그 교회를 떠났다는 말을 들었어요. 저게 무슨 장로고 그게 그 말 한마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시키는 대로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자기 부인 권사가 오이를 사왔는데 왜 시키는 대로 묻지 않고 네 맘대로 오이 냉국을 만들었냐. 이게 실질적인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진짜. 야, 그 얘기가 들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우리 교회는 얼마나 그래도 성령이 충만한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뭐 오이 냉국으로 하면 잘했습니다. 오이 무침. 근데 실제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니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모릅니다. 그 장로는요, 그 마음속에 예수 없습니다. 예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부인이 그 오이를 사왔는데, 그거를 그 자기 부인의 마음에 들지 않게 반찬을 했다고 큰 난리를 지기는 것이, 그게 무슨 교회고, 그게 무슨 장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가 높은 위에서 있을 때는요, 이 행함이 달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아이고, 오늘 우리 부인이 오이 무침을 만들려고 사왔는데 냉국하니까 이것도 좋네요. 시원하게 냉국 먹읍시다. 이렇게 돼야지 말이 정상이지. 그런 모습이 실제로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다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거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좋다. 이제 앞으로 내가 오늘 율법 해석을 해줄 테니까 너희가 이 계명을 잘 지키고 살아야 된다. 너희는 이 땅에서 이것을 지키고 살아가려야 내가 너를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인정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제일 먼저 이제 율법 해석을 하십니다. 10계명 말씀 중에 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합니다.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람에게 말하면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아멘. 그리고 2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비유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앞의 말씀은 율법 설명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설명하신다 이 말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는 것은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범위를 확대해서 해석하셨죠. 우리가 쉽게 하는 거 아닙니까? 형제에 대해 가끔 노하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그러고 비판하고 그리고 또 미련한 놈이라고 우리가 많이 질책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심판받을 것이다. 공의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금 말하면은 법원이에요. 법원에 가서 재판받는다 이 말이에요. 재판받는다. 또 미련한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는 아주 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 계명은요 단순히 사람을 죽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의 전 뜻은 뭐냐? 생명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라 이 말입니다. 생명의 원천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이 생명체가 잉태되는 것을 보시겠지만 그 생명체에 잉태하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이세요. 생명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생명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함부로 비판할 수 없고 함부로 정죄할 수 없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미련하다 말할 수 없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노하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체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만들어내셨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라 이 말입니다. 살인하자는 말미는 생명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라. 그러고 나서 뒤에 예화를 말씀하시는데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가서 화목하고 너희가 가서 화목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 이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 말씀에 순종이 없이 죄를 짓고 복을 달라고 하면 내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징계를 내리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일거주 일투족을 다 알고 계셔요. CCTV가 달린 것처럼 우리의 머리에 생각 하나,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말씀하게 우리가 그분에게 대해서 정말 우리가 바르게 나가려면요, 우리가 더 우리 마음을 아끼고 우리 마음을 더 사랑함으로써 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주님 앞에 와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뜻 이루어 주십시오,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하면 부처는 들어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말씀하시면서 또 25절 26절에 보면 너희가 고발을 하면서 재판할 일이 있으면 그 사람과 사화하라. 빨리 합의를 보지 못하면 그 사람이 너를 보면 용서하겠느냐, 감옥에 넘긴다라는 예화로 뒤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이 세상법도 우리가 사람과에 관해서 피해자와 피의자가 있으면 뭘 해야 됩니까?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합의를 하면 우리가 감형을 받고 또 재판부에서도 사해해 주는 것이다시피 우리가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도 잘못된 것이 생각나면 화해하고 그것을 다 없애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화를 낼 수도 있고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행동을 할 수도 있지만 순간적인 감정에서 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을 풀지 않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꼭 안 풀어도 상대방의 마음속에는 그것이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을까요?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다 풀어라.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 하느냐? 구별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거룩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나올 때에 반드시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이웃관계 관계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화해하고 형제와 화해해서 예배를 드리러 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은요 다른 말이 아니라 노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가 생명 있는 것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라, 이런 뜻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27절 말씀에 이제 제7계명을 말하죠.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2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야, 우리 예수님은 정말 세죠, 법이. 어떻게 마음에 음욕을 품은 것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간음하였다고 말씀하시나 겁니까? 여러분, 이게 말씀대로 해석하면은 아주 무섭죠? 어떻게 이 남자들 지금 70, 80이 돼도 이쁜 여자 찾아가면 쳐다보겠습니까? 안 쳐다보겠습니까? 쳐다보게 돼 있어요. 쳐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생리인데 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조건 음란하다, 간음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세상 사는 동안에 그렇게 조심하면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 마음 품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이거를 말씀 그대로 해석해 버려가지고 너는 이미 간음했다, 너는 간음자다, 너는 음욕을 품었다, 이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이렇게 힘들고 너희 눈에서 보이는 이런 간음할 것이 많이 볼지라도 너희는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열심히 너희가 이것을 외면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게 정확한 더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29절에서 3절 보시면 오른쪽 눈이 실족하면 빼어버리라 그럽니다. 오른쪽 눈이 너희를 실족하게 하면 빼어버리라. 한쪽 눈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낫다. 두 손을 가지고 오른손이 범죄하면 오른손을 찍어버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한 손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 설명하지만, 그러면 그렇다고 이 이슬람이 그렇거든요. 도둑질하는 사람의 손은 어떻게 됩니까? 잘라버립니다. 근데 실제로 잘라버리죠. 여러분, 이슬람에 가면 실제로 잘라버립니다. 이슬람에서 간음한 사람들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태형입니다. 50대를 때려버려요. 실제로 채찍질을 해버리고 이 사람들 앞에서 채찍질 해버립니다. 간음한 사람들 앞에. 그리고 여인은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진짜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져요. 그게 이슬람의 법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죽여버리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 설명은 뭐냐? 그만큼 너희가 이 세상에서 노력하라는 겁니다.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라. 너희 마음속에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음욕을 품지 말고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음란의 죄가 마음에 들어올 때에 손을 빼고 눈을 빼는 심정으로 이겨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에게 이길 수 없는 힘이 있는데 이길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때에 이런 죄의 문제를 이길 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죄, 문제를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우리가 간구해야 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 죄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혼 증서와 율법에 대한 얘기를 나오는데 그거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음란에 대해서 얘기하고 난 후에 이제 가서 33절부터는 이제 맹세하지 마라라는 말씀 나오죠. 맹세하지 마라. 말씀에 보시면 서원하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면 34절에도 보시면요. 자기가 할 수 없는데 욕심으로 조급한 마음에 맹세를 하고 서원을 해놓고 그 맹세와 서원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이 격동적인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도 있었던 일이지만 예전에 목사님들이 헌금 강조 많이 했었어요. 헌금 강조 많이 했는데 그것을 힘이 되는 대로 해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막 어떻게든 막 강권으로, 그때는 목사님한테 막 순종 많이 할 때니까 우리 권사님들 말 들어보면 막 대출 받아서도 했대요, 솔직히. 근데 그게 헌금 드린 분들이 그거를 갚기가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솔직히 맞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내가 있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격동 주셔서 헌금 안 하는 건 할 수 있지만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교회 헌금 드렸는데 그걸 갚기 위해서 그 객석을 갚을 때에 기쁜 마음일까요? 정말 힘든 마음일까요? 저는 힘들었다고 봅니다. 아이고 돌아서 여러분 월급 날은 빨리빨리 안 돌아도 이자 내는 날은 빨리 돌아올까요? 안 빨리 돌아올까요? 엄청나게 빨리 돌아와요. 돌아서면. 월급 받는 날은 진짜 안 돌아오는데 이자 내는 날은 어떻게 그래 빨리 돌아오는지. 돌아서면 이자 내야 되고 돌아서면 빚 갚아야 되고 빚지고는 못 살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빚을 져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빚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엄청난 이 짐이 됩니다. 근데 그거를 억지로 하고 맹세하고 서운해가지고 하나님께 못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헛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힘이 될 때, 너희가 너 마음에 격동이 될 때 능력되는 한계 내에서 맹세하고 서운해라. 그러면은 그때 내고 나면 어떻게 돼요? 기쁘고 또 잊어버리게 됩니다. 잊어버리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것을 드리고 나면은 그것을 달라 그러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은 그 기쁘게 드린 예물을, 그 헌물을 기억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마음속에 찝찝하게 갖고 있다가 또 이자 내야 된다. 내가 그때 교회 헌금한다고 힘들어가지고 괜히 빚어가지고 힘들어 죽겠다. 이 마음 가지고 계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왜 했노? 하실까요? 하나님이 돈 달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적어 놓으신 거예요. 너희 마음에 되는 대로, 너희 형편되는 대로, 너희 감동되는 대로 해라. 억지로 남에 위해서 야, 저 사람이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지. 돈 없으니까 빚내서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진 것만큼 하나님께서 하실 만큼 그 마음대로 하셔야지 된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다. 솔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이 바뀔 수는 있죠. 저 사람이 예물을 드려서 교회에 헌금하면 하나님 나는 물질은 없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 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드리면 되는데 저 사람이 100만 원 드렸다고 나도 저 권사한테 지기 싫어. 나도 네 한 만큼 한다. 아니면 내 니보다 더 한다. 200 한다. 그래 놓고 그걸 또 막 해. 김 권사는 100밖에 안 했잖아. 나는 200이나 했어. 자기 의가 들어간다니까요. 자기 자랑이 들어간답니다. 그거를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억하셔서 이 37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37절 여기서 예수님이 막감을 지으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정리하셨어요. 모든 말은 옳다 아니다 아니라 하라. 너희가 능력이 되면 하고 없으면 하지 마라. 없다 해라. 그것서 지나는 것은 뭐라고요? 악에서 나는 거라 그러잖아요. 악에서부터. 예수님 말 하시잖아요. 악에서부터 난다. 욕심. 저 사람을 이기겠다. 이런 악에서부터 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정리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내 형편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삶이 되고 또 신앙생활이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절대로 억지가 아니고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38절부터는 동행보고법이라 그래서 이제 복수하고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씀을 적어놨고요. 요거는 집에 가서 한번 보시고 오늘 핵심이 뭐냐?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서 적어주시고 예수님이 설명하시고 난 후에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거예요. 율법의 핵심이 바로 43절부터 48절이 됩니다. 이 모든 율법을 설명하시고 난 후에 마지막으로 율법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이 율법이 뭐가 핵심이 나를 가르쳐준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에게 준 이것을 왜 내가 가르쳤는가? 44절부터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말씀을 이해했다면 앞에 처음에 말씀처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허지 맹세하지 말라, 또 너희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것을 다 받아들였는데 정말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이, 율법이 너희 마음에 들어왔으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정리가 됩니다. 원수는 악으로 망할 사람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라. 그가 그래도 망하지 않고 돌아오기 월대로 기도할 때에 만약 그 사람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누구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같이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아들이 된다는 것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상속자가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상속자를 의미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상급은 없어요, 여러분. 자꾸 뭐 딴 걸 보시는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는요,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고 가장 큰 부호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어느 운국이는 날 때부터 어떻게 돼요? 저희들은 부와 명예가 벌써 태어나게 돼 있어요. 왜냐? 아버지가 다 가졌기 때문에. 아버지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저 아이들은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아버지가 너무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고 아버지가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저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내 아들이 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누릴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면, 자녀가 되시면 이 모든 소유가 누구 것이 되겠어요? 아들이 된다니까요. 자녀가 된다니까요. 상속자의 의미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상상에 곱하기 무한으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복은요, 이 세상에 주는 비교하는 복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잡신으로 만들지 마라 그랬죠, 제가. 뭐 자꾸 재물이 없다, 뭐가 없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시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아무도 건들 수가 없어요. 마귀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를 건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 건듭니다. 여러분, 욥기를 기억하십시오. 욥기에서 나왔을 때에 욥은 이 마귀가 아무리 시험하고 이 풍랑을 주고 재산을 빼앗아가고 자녀를 다 빼앗아가도 욥의 무엇을 못 빼앗았어요? 욥의 생명은 못 건드렸어요. 욕창을 주고 가렴증을 주고 온갖 것을 줘도 하나님이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마라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녀가 되면요, 마귀 권세가 우리를 괴롭힐 수 있고 우리를 시험할 수 있지만 우리의 생명은 건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의 상상력을 뛰어넘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세상의 가치와 비교하니까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저 하급으로 취급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라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는 다른 것은 뭐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될 때에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구별이 된다. 그래서 48절에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으시죠. 4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씀. 이것이 바로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1장 45절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1장 4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였으리라. 할렐루야. 내 아버지가 거룩하시다는 말은 아버지가 흠없고 깨끗하시니까 너희도 흠없고 깨끗하라 이 말이에요. 거룩하라 이 말이에요. 구별하라. 세상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다 많은 재물을 얻고 권세를 얻으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물도 한순간이요, 권세도 하루아침에 무너지려면 무너집니다. 지금 우리 대통령 보십시오. 대통령이 됐을 때는 얼마나 그 권세가 대단했습니까? 사회를 할 때에 막 장병들이 있고 지금 차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권세를 했지만 무너질 때는 한순간이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권세, 재물,
물질 다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지만 여러분 무너질 때는 한순간이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피로 이르되 내 구원은 이 영생은 영원할 줄 믿습니다. 잠시 잠깐 주는 영광을 누리시겠습니까? 영원한 영광을 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상속자의 자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이 자부심을 가져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을 합독하고 말씀을 끝을 맺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좋은 땅에 뿌려주신다는 것은 뭐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게서 끝나지 마시고 결실까지 가셔야 됩니다.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으셔서 이 땅에서도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으시고 또 죽어서 만약에 천국을 간다면 영원한 하나님 품에서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18장 찬송 드립니다.